할렐루야.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건 아닙니다. 코를 한번 세게 풀었더니만 목소리가 바뀌었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핑계 없는 신앙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의 대화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담임선생 오신다. 어서 숨어라. 너 오늘 학교 땡땡이 쳤다며. 그러니까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숨으셔야 돼요. 제가요, 선생님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참 핑계죠. 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같이 본인의 의도했던 건 다르게 실패로 끝났지만 나름대로 그 원인과 남모르는 이유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도 그 실패에 대해서 누구나 다 변명거리가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가 하는 핑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핑계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왜 먹었느냐 하니까 이 아담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여자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한 그 여자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책임은 하와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핑계입니까?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죠. 또 먹었다고 치면은 그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그걸 아내에게 그 핑계를 두고 책임을 떠맡기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핑계를 대놓고요, 나는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해방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핑계를 들으시고 용서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설령 하와가 선악과를 갖다 주어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내게 주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자에게 묻죠. 너는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나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 이 핑계는요, 이 악한 생각은요, 우리 온 현대인들의 머리를 장악해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입만 벌리면 우리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보다는요,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변명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 핑계 중에 제1위 핑계가 뭔 줄 아닙니까? 사람 치워놓고서도 이 핑계를 댑니다. 사람 때려놓고서도 이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고 나서도, 그리고 직장에서 지각을 가서도 이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뭔 줄 아십니까? 1위가 그놈의 술 때문에. 그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술 때문에.
그럼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많은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을 성전에 불러다가 한 방에 앉혀놓고 가득한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방에다 데려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먹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절대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기원전 605년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지도자들은 갈팡질팡하고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라의 국난을 맞이하는 그 앞길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조상 때부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온 이 레갑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전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 당시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조상이 내린 성결한 삶의 방식을 절대 포도주를 입에 댔지 않은 나실인의 선을 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레갑 자손을 몰아넣고 그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요즘에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도 먹는 판인데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는데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은 모두가 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마시지 않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후에 먹지 않고 버텼던 이 레갑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럼 레갑 자손이 마시지 말라고 그 명령을 내린 것은요, 조상 대대로 조상이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선조가 말 한마디 마시지 말라고 한 그 한마디를 수백 년 동안 지킨 겁니다. 근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마다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지켜?
그걸 순종하지 못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칭찬해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식은 죽 먹듯이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레갑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은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그만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그 선조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들은 오늘까지 지키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는요,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만 가지 핑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 듣겠다고 하는 데는 만 가지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러나 순종에는요, 핑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얘기하면서 선하신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면서 내가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지켰느냐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하기를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의인이야. 그 시대의 범죄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그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젊은이에요. 참 젊은이죠. 다 지켰대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99.9% 지키지 못할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기에서 흰 옷 입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지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감기 걸리셨더니만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답변을 잘 생각해 보면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분이시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용은 뭐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이야.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했을 때 그때 지혜가 있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의의를 드러낼 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재물과 자기의 의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핑계를 대면, 난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아서 내가 능력껏 해서 이 재물을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게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면서 핑계를 댄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핑계를 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핑계만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렉스턴에 있는, 켄터키 렉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론 에드먼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부를 때에 핑계대는 성도들의 7가지 핑계, 7마디 핑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글을 기고를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그렇대요. 왜? 이 목사님이 목회적인 자질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늘 핑계를 댈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핑계를 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7가지 핑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라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선교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핑계를 대면서 자기에게 피하려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소경을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 핑계거리예요. 2번입니다. 2번,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알고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시장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인생길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핑계의 뿌리를 찾아보면 게으름, 무관심, 공포 등이 이런 핑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3번.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끝난다며 하는 것 아닙니다. 졸업한다며 아닙니다. 돈 갚은다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순종에 있어서 가장 핑계거리입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일에서 끝난다이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장사하고 지낸 다음에 오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장자리에 있거나 무슨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나 혼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했습니까? 혼자 태어났습니까? 혼자 밥 먹었습니까? 혼자 일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특심으로 그 모든 바벨론 이 바알 제사당을 다 물리쳤지만 나 혼자라고 그렇게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나는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이 핑계는 사실상 공포와 당신이 지배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지 가져다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겁하게 핑계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가나안의 거민 아낙 자손이 있어서 무서워요.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 핑계를 댔을 때 그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6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소명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 도우심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고 하는 말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진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 여유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 자기가 조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빡빡하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예?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핑계만 되면요, 그것이 자기를 위안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핑계 중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뻔뻔스러운 핑계. 난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거든요. 나 하기 싫어.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요, 풍랑을 만나서라든지 뭘 하셨든지 그를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쫓지 않게 할 핑계거리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핑계를 댈 수 있고 한 번에 한 개씩 핑계를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성취한 사람은 기꺼이 이 핑계거리를 극복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핑계로 자신들의 주어진 소명에 순종을 다하지 못하고 핑계를 댔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이래서 저래서 상황이 이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는 무기도 없어서 지도자도 없어서 능력도 없어서 뭐도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갑자손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조상 한마디를 통하여 수백 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파동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천막에 거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가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합 왕 시대, 북왕국 시대에 그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으로 말미암아 아주 우상 숭배가 너무 성행했어요. 나라가 망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라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왕조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이 예후를 들었었는데 예후가 누구하고 손을 잡냐 하면은 여호나답하고 손을 잡아요.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이에요. 겐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함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보자, 다시 한번 개혁해보자 힘을 얻어가지고요 서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꾀를 써내가지고 이 아합의 왕자를 다 물리치고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예후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28절과 29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다 멸했는데요 금송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알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예후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유목민의 문화예요. 여러분 유목민의 문화는요 농경 문화를 갖다가 굉장히 동경해요. 왜? 이 농경 문화는 정착되어 있고 대가족으로서 거기서 풍요롭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목민들은 그 양떼들을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따라서 매번 이동하여 정처 없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딱 정착을 하고 문화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정책과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래서 땅에 나는 곡식을 통해서 풍요롭게 떡도 술도 빚어먹는 이런 모든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가나안의 문화, 그들이 농경 문화 가운데서 농사를 질 때 햇빛이 내려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되고 하는 모든 문화를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그 문화에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그 농사의 문화를 하면서 바알신, 그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그 바알신을 통해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바알 신전에 보면은 방이 여러 개, 49칸이라 그래요. 그 49칸에 여사제와 이 일반 남자 성도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서 바알과 아스다롯 신, 남신과 여신이 기뻐해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풍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화 속에서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반은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이름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주 보는 데 가서 여러분들 장명하는 데 가서 이름 고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그렇잖아. 아이 그러고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나 이 사회에서의 이 무교의 그에 물들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은 그러니까 추수 때만 되면 술을 먹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타락한 문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진행될 때에 이것을 가만 보면서 그 여호나답이 얘기하기를 야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예속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문화에 예속되면 너희도 어쩔 수 없이 너희도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아스다롯 신을 섬기게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하지도 말고 농경 문화에 살지도 말고 장막에 살고 유목민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은 요나답의 이 놀라운 신앙의 명령을 잘 받들어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3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명령을 실행하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은 실행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그 실행한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오늘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풍전 등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그 말씀 한마디 갖고 순종했던, 핑계대지 않고 순종했던 이 레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농사를 짓지 못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내 일에 대해서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시간이 없어요. 난 재능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많아요. 말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에 피어선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 피어선 선교사가 어디를 전도를 많이 했냐면 그 문둥병자 한센시 병을 갖다가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선교했던 그때의 그 필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걸 필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필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들고서 찍으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 병원 입구에는 그 초기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병원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중환자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중환자실 저 끝방에 있는데 거길 비춰보니까요. 그 한세시 병 환자가 있는데 뭐 두 눈은 다 빠지고 없어지고요. 뭐 코는 다 뭉그러지고요. 이는 다 없고 입술만 있어요. 귀도 없고 이 손 열 손가락은 다 뭉그러져 있고요. 발도 뭉그러져 있습니다. 그 환자가, 그 문둥병 환자가 오직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피부에서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 피부로만 오직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가까이 가자 이 사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서 그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서 한쪽 뭉그러진 손을 갖고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한 입을 지으면서 뭉그러진 얼굴에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전도 그러면서 피어선 선교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시간이 없다고요? 물질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말하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앞에 이 문둥병자를 놓아놓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의 융통성 있게 적당히 내 인생이 먼저이고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만 가지 핑계를 댈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레갑 자손을 놓아두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일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